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염려도 맡기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진리가, 더 많은 진리가 밑에 받쳐주고 있어요.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또 천지를 창조하시기만 하고 이제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은 이후에도 계속 일하시는 분, 계속 사역,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과 보조를 맞추어서 행하셨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같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우리 본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가 뭘 많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신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가 많아서 유다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가 되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고 또는 심지어 노예로 팔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고 열왕의 왕, 제국의 큰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또 그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고레스와 같은 왕들, 큰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이방 땅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그들이 결국 본토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래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9장에도 메시아의 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되는데요, 성경상으로 하나님이 하실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이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천지와 만물이 우리 동양식 표현으로 개벽을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영생하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앞두고,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활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시는 그런 큰 일을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죠.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인간도 어떤 과학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때가 됐을 때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크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이제 거기에 부합해서 나와야 되는데, 먼저 소극적으로 첫 번째는 염려를 맡기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염려들, 거기에 우리가 짓눌리지 말고 그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뢰고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도록 아뢰고 맡기는 그러한 염려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맡기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돌보신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또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돌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했어요. 아버지인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철없이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아이들의 필요를 알고 있어요. 또 앞으로 다가올 필요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생각은 이 아이들이 하는 것 넘어서서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또 공급하려고 하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새들을 기르신다. 새들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새들이 그 먹을 것을 발견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새들에게 이 어떤 능력을 주셔가지고 머릿속에 나침판이 있어서 가야 될 때를 찾아갈 수가 있게 하고 말이죠. 때가 되면 또 이 새들 중에는 이상한 집을 짓는 새들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입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말이죠, 길러짐을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또 덜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내일 아궁에 던질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덜풀에도 하나님이 멋있는 스타일을 주시고, 그게 멋진 디자인을 주시고, 때에는 아름다운 꽃도 피게 하시고, 씨앗도 적당하게 준비해서 그 다음 또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를 기르시고 덜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본인을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돌보고 있고 양의 길을 생각하고 있고, 이 양들이 내년에는, 다음 달에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리 생각하는 것은 사실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제 양들을 인도에 가서 푸른 초장으로도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할 것이고,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꼭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초원이 나타난다는 것을 목자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이 음침한 골짜기를 때로는 데려갑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서 그 다음 물가가 있고 또 초원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데려간다. 양들 스스로는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나 목자는 양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모든 것을 알면서 양들의 유익을 위한 일들을 하시는데, 바로 그 목자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영접하고 또 고백하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로 주님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우리의 염려를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염려에 짓눌려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의 이 고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알아서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맡기는 거죠. 우리가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죄를 청산하려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 우리 인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무게를 가지신 분의 그 희생의 값이, 그 죽음이,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가 죄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아시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생각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도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서 나갈 때에 그 길에 있었던 모압 왕이 그 영적인 권능을 가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고용을 했어요. 많은 뇌물을 줘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과 좀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그런 일이 과거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 영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을 고용을 해서 많은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저주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게 고만 이 발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먼 산에서 멀리 이스라엘 저쪽에 광야에 진친 것을 보고 저주를 하기 위해서 제사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저주의 입을 열었어요. 저주의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하는 발람의 혀를 붙들어서 축복의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저주를 하고 싶었는데 축복의 말만 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고쳐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한번 저주하려고 해도 또 그 혀를 사로잡아서 축복을 하고 3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영적인 권능을 아주 그렇게 삿되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저 광에서 진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무서운 악마적인 권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이스라엘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어떤 지금 위험한 저주를 하나님이 막아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일하셔서 그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 매수한 사람의 그 의도를 다 끊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고 축복만 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 그분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외에도 염려만 맡기는 게 아니죠. 맡기라고 할 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길을 그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길이라는 게 바로 이 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하는 거죠. 길을 간다는 것이 바로 이 산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바로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편 37편뿐 아니라 잠언 16편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행사, 행하는 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응하라고 주신 말씀인데요. 행사, 행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겠다 하는 말씀인데요. 행사를 맡기는 자는 그 경영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에 시편 37편에도 그러면 결과가 나와 있죠. 길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할 일은 물론 있습니다. 우리의 경영을 해야 되고 우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늘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인생의 그 핸들, 배로 말하면 키,
그죠? 그 방향타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이 주인 주자, 그죠? 임금 주자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되 그분을 주인처럼, 그분을 임금처럼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게 하고 나는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면서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 살겠다는 그 자세가 간에 들어있는, 그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주님,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나와 더불어 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안심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맡기면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어요. 우리 할 일은 해야 됩니다만은 이 의지함을, 주님의 뜻대로 내가 따르겠다는 이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좀 특별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고대의 인물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큰 배를 지었죠.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닥칠 때, 온 세계를 홍수가 덮을 때, 그 당시 너무 죄가 관영해서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방주를 건설하라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료 또 그 규격을 다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방주를 지어, 굉장히 큰 배입니다. 굉장히 큰 배, 한 100m 아마 그런 그 이상의 그런 큰 배예요. 이런 배를 지을 때에 이 배 물이 새지 않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방수를 하고요.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는데요. 이 배의 설계도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키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 방향타가 없어요. 그냥 방향타가 없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홍수를 줄 때 홍수의 물이 창일하게 되면 얼마나 창일한지 모든 산봉우리보다 더 높아 물이 올라가요. 비도 내리지만 기품의 샘이 이 지하에서 터져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산봉우리보다 배가 더 올라가서 배가 이 산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창일한 바다에 얼마나 물살이 흐르고 소용돌이가 치고 했겠습니까마는 키가 없는 배인데요.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배의 키를, 보이지 않는 키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배는 탈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양식도 저축을 하고요, 배 안에. 또 짐승들도 쌍쌍이 해서 그 씨앗, 짐승들의 그 종을 보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키를 노아가 가지고 말이야 신경 쓰고, 노아가 막 이거 절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예 그냥 키도 없는 형태로 짓게 하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배 안에서 할 일을 열심히 그냥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고 나머지 우리의 손이 잘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노아뿐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아기 때 말이죠. 이 태어난 모든 남자, 히브리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애굽 왕이 내렸어요.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요. 애굽의 왕이 히브리 남자애들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버려라. 안 그러면 집안이 몰살하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데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는 숨겨서 길렀어요. 최대한 숨겨서 기를 수 있는 만큼 길렀는데 때가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숨기는 게 불가능해요. 울음소리도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이제 이 아이를 던져야 되는데 어머니 요게벳과 그 아버지가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안팎으로 역청을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는 거기에 아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러나
이 나일강에 이제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담아서 띄웠을 때 그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 나일강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긴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면서 가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꼭 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예요? 바로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거기에 고배가 탁 갈대 상자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 아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아버지가 죽이기를 원하는 그런 민족의 아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갈대 상자를 인도했을 뿐 아니라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에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나오는지. 아버지가 왕으로서 명령했건 말건 나는 이 아기를 꼭 살리고 싶다. 이 아이를 내가 꼭 보호해서 기르겠다.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그러한 이 사랑을 주셔가지고 모세를 입양해서 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사실 이 모세 부모는 슬펐어요. 그 상황이 슬픈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낙심되고, 그죠? 그리고 아주 너무 절망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애가 살 확률이 너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큰 자비가 놀랍게 일하셔서 우리 모세를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는 데까지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이렇게 막 하면 인생이 피곤해. 그죠? 피곤해요. 지칩니다. 에너지가 다 고갈됩니다. 마음의 기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신경을 쓰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다 챙기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자세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이루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살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초대고, 우리의 구원받는 삶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맡기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보면 우리의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옛날에 알던 우리 장로님을 만났어요. 제가 알 때는 그분은 이제 안수 집사로서 제가 숨기던 부서의 부장님이셨는데 이제 세월이 상당히 지나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장로님이 그동안 되셨는데요. 이분은 기업을 하시고요. 좀 알려진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참 만나서 너무 얼굴도 밝고 좋아서 기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큰 일을 통과하셨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면 감옥에 갔다 오셨어요. 기업이 한번 무너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경제사범이 되는 거죠. 감방에 갔다 오셨는데 이분이 감방에서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방 생활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나왔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이 구치소나 이런데 일을 하고 사역을 하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오셔서요. 그걸 추진하시는 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선이 되고 유익도 되고 복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겠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일강에서 그 발로 물을 대던 시절하고 이제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그 신명기에서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나일강의 물을 말이죠, 수차를 발로 밟아서 돌려서 물을 이렇게 끌어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 농사는 그냥 내가 한 만큼 받는 그런 농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너희를 옮기는데, 가나안 땅은 거기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늘의 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에 의해서 그 땅은 적셔져서 너희에게 소산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물론 땅을 갈고 또 가지를 치고 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너희 할 일이 있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때에 맞게 비와 이슬을 내리면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살게 하는 그런 땅이다. 그 땅을 하나님이 세세토록 지켜보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죠,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환경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써 일하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지혜, 좋은 판단력, 또 힘과 에너지와 또는 소망도 주셔야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고 영광,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더듬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오후 예배 때, 목자 헌신 예배 때 우리 베드로의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누가복음 5장에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에 큰 깨달음을 또 은혜를 받게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신 분들은. 자, 거기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이죠, 주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좀 사용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 보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알게 하시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베드로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깊은 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많다는 거죠. 여기도 깊은 곳, 저기도 깊은 곳.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여기일 수도 있고 저기일 수도 있고 정확히 어딘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을 해서 깊은 데로 대충 이제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100% 확신은 못할지라도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그물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의 능력이죠. 물고기들이 이제 그곳으로 소집이 된 거죠. 이 갈릴리 호수 아래 물고기들이 이제 주님의 명령에서 소집이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면은 풍랑이 잠자고, 주님이 명령하면 물고기가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거기에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명령을 자기 나름의 이제 그 순종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을 그때 말씀해 주시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어요. 모든 것이 확실하고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불투명하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는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큰 뜻 안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더듬어 가면서 나의 최선의 수준에서 우리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부르실 때도 일단 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제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보여줄 땅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일단 떠나서 가면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정확히 모든 것을 알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일단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미래가 불투명해요.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갈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에 등을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중에는 결국은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씀です. 우리가 해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에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판단의 최선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여기 다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예수의 영이 자꾸 아니다라고 자꾸 가로막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바울이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마케도니아는 방향이 이제 달라요. 이 소아시아의 반대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그리스 쪽입니다. 여기에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조금 늦게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 바로 소아시아가 아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소아시아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하나님이 막다가 이 지금 마게도니아로 인도를 이제 나중에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면서 약간의 시행착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다. 주의 이끄심을 따라 나는 살아가겠노라 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를 했죠?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주님과 더불어 살자. 내 영혼아, 주님께 배우며 살자. 내 영혼아, 주님을 따르며 살자.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은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다 맡기고 우리의 삶의 키와 핸들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길은 복된 길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케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새해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염려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행사와 갈 길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선한 손으로 일하셔서 이루심을 보는 나의 할 일을 내가 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가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2025년 새해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염려하는 우리 아버지 삶의 염려거리를 가진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마음에 힘을 주시며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응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뢰며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힘을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은 그것까지 우리가 감당을 하고 주님, 우리의 모든 행사,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의 손에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열쇠를 잡으시고 키를 잡으시고 핸들을 잡으시고 끌고 간다는 사실을 저희도 인정하면서 주님, 우리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손길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저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주여 주님이 그 행사를 이루어 가시고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의의 길을 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빛이 나타나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맞이하여 시작하고 이날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거리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사와 갈 길을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한 다음 우리의 모든 결과와 인도와 그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갈 때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께서 경영하시고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 결과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